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들을 마가복음은 이제 신속하게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나라의 중요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어둠의 나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모습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과 그 초대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그 나라의 모습들의 이러한 모습 성격들이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구약과 또 신약에 거쳐서 또 오늘 우리 시대로 또 연결되어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의 이러한 실체들은 분명하게 동일하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엄청난 변화 앞에 또 그 사탄의 활동과 또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들과 그 사탄의 나라의 모습들이 어떤 형태로 또 제한을 받고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최후 종말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이런 많은 또 공격들과 어려움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좀 더 연결해 가면서 이 사탄과 또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 또 이러한 사탄과 귀신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사탄의 나라의 특징들을 좀 더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서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귀신 내쫓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여러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그런 귀신들을 보면서 대략 수천 마리, 2천 마리 이상 가까이 되는 그런 돼지떼가 몰살해 죽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그 귀신의 떼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귀신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단독적인 또 그러한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통상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음상 이제 국어적인 표현에서는 최근에는 사단이라고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 표현을 했고 과거 번역에서는 히브리 음의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사단 다 같은 발음의 표현들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명한 개별적 존재가 단수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독자적 존재가 이렇게 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별적 존재를 따라서 또 추종하는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또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구성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들이 사탄의 나라의 또 지배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귀신 들림의 그러한 그 현상들을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몇 구절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그 내용 속에서 이 사탄의 나라의 피해와 사탄의 나라 속에서 고통받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어떠한 방식들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고 비참한 그 죄의 또 이러한 그 아픔들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지들을 아주 신속하게 몇 가지 사건들을 연거퍼서 소개하면서 이 사탄의 나라 속에서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궁극적인 비참함과 슬픔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속박하고 있는 그 실체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면에 드러내었고, 그 다음에는 병고침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러한 장모를 고치는 열병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이러한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모든 병들이 사탄과 귀신들의 개별적인 그러한 영향과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소위 예전에 성락교회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라고 하는 모든 삶의 이러한 부정적 또 잘못된 것을 귀신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귀신을 축출해야만이 모든 그러한 회복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그 인간의 삶을 나락으로 또 타락으로 죄로 또 온갖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으로 비참함 속으로 그렇게 떨어뜨리고 또 공격하는 이러한 또 사탄과 귀신들의 또 영향력들은 함께 우리가 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의 원인은 바이러스로서 그렇게 우리가 감기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 바이러스의 문제들을 추적하고 치료하고 약을 또 이렇게 처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하고 인간의 삶을 죽이려고 또 수많은 삶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악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또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또 영향은 분명히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수한 사건에 개별적으로 지나치게 적용하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 사탄의 이러한 영향이 결국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것이 질병을 통해서든 또 직접적인 이런 귀신 들림을 통해서 있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던 것이고 또 온갖 사람들의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또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고와 또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히 사탄의 또 영향력과 또 그 공격들이 그 배경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귀신 들림의 사탄의 그러한 공격적 형태와 또 질병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사탄의 나라와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절망함들을 또 한 예를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 악함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사탄의 나라를 억압하고 그 사탄의 나라를 강력하게 막아내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좀 더 역동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제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또 옮겨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리고는 또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귀신 들림과 병고침과 귀신 들림과 병고침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도 또 한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는 또 이러한 장면들을 신속하게 연결하면서 결국 이 사탄의 나라의 실체와 그 귀신들이 지배하며 인간의 삶을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삶을 파괴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인간의 절망과 비참함과 슬픔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또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사탄은 누구인가? 귀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먼저 함께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많은 잘못된 이 성경의 남용 속에서 오용 속에서 가르쳐진 대표적인 또 가르침 하나가 이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그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수많은 또 곡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자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의 모습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 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갖고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지역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또 이제 웃기는 것은 그거와 대조해서 시커멓게 또 이렇게 또 나타나면 또 귀신의 사탄의 실체의 모습이 이렇게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그 구름이 하필이면 또 이렇게 빛이 한쪽으로 반사가 되고 한쪽으로는 어둡게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마치 예수님과 사탄이 마주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구름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도 그런 그 사진이 올라와서 한참만 그때도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던 그런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유튜브에 이렇게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악마의 그러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갖고 또 어느 나라에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는 부흥사들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귀신들의 이 실체에 대해서 너무 잘못되게 그렇게 위협하는 식으로 한쪽은 이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들을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위협을 해서 결국 종교적 샤머니즘과 미신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결국 이 사탄과 귀신들의 실체를 너무 무섭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심리가 더 크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러한 물건들과 시간들을 가지고 결국 마귀를 또 사탄의 추종자들을 막아내고 또 그들의 활동과 내용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 샤머니즘과 미신들이 그리하여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이제 십자가가 또 그렇게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합동측도 그렇고 보수적 장로교에 있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틀을 교회 안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로마 카톨릭처럼 지나치게 그 십자가를 또 마귀를 쫓아낸다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남용에 오용되지 못하도록 또 그런 교회 정치적 또 결정을 또 내리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각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마치 예수님과 마귀가 마주대하며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과 마주대하여 견주어서 그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마귀는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활동하고 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서나 다양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하나님의 절대 지배자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 아래 사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과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서서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라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남용이 있죠. 사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저 인간의 심리적인 그런 불안함과 어려움처럼 또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탄이 얼마나 인간의 삶 속에 악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 실체를 가르쳐주고 또 소개하지 않는, 그래서 성도들도 이 사탄의 이러한 공격 앞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또 이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현상이라든가 무슨 이러한 현대 과학 문명 앞에 어떻게 그런 귀신들이라든가 이러한 그 사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결국 귀신과 사탄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정적 순간에 결국 그 사탄의 지배와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는 이러한 또 패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너무 강하게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처럼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 무서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소개도 안 되는 것이고, 사탄은 물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높은 존재는 아닌 것이고, 반대로 문명과 과학을 대등 이용을 해서 사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습게 여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비록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그 무서운 공격과 사탄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비록 축소되었고 또 많은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능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비참함과 온갖 수많은 또 재해와 고통들을 통해서 인간을 사망과 또 고통 속으로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사탄의 무서운 공격들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제 최초로 사탄의 존재가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라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런 신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뱀이 가지고 있었던 첫 창조의 모습 속에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그 뱀의 지혜성과 그러한 특별함을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뱀의
이러한 그 성질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결국 그 뱀을 수단으로 하여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 자체는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일반적인 그러한 짐승들 중에 한 부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추적에서는 이 구약에서 이 사탄의 벌이 이제 결국 그 뱀을 향해서 선언되면서 땅에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모습의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삶의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 땅을 기어다니는 이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라.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면에 있어서의 사탄의 패망과 그 사탄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의 존재가 파멸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사탄과 그 존재들에 대한 파멸을 예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흙으로 기어다녀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모습 속에서, 그러면 뱀이 처음에 마치 우리가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다리가 달려 있어서 기어다니지 않았던 존재인가?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그렇게 또 해석하는 구약학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창기의 창조의 모습들이 상당히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지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뱀 하면 이렇게 그 미끈한 형태로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는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 과연 초창기의 이 뱀의 이 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고, 그보다는 좀 더 탁월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모습 자체도 또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독특한 동물로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원숭이라든가 이러한 그 동물들이 거의 인간의 지능의 많은 부분에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다른 동물, 아주 낮은 수준들의 동물보다는 상당히 그러한 그 활동과 이러한 인지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뱀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주 지혜롭고 간교하고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러한 어떤 이러한 그 반응적 모습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초창기의 모습은 좀 더 특수하고 좀 더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었겠는가. 근데 결국 이 저주 형태를 통해서 지금의 그런 땅바닥을 기는 형태로 그렇게 또 되지 않았었겠는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뱀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들어왔고, 결국 그 뱀의 모습과 목소리와 그의 활동을 이용을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존재로서 언어의 현상을 표출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표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이 사탄의 최초의 등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말할 수 있는 존재였느냐라고까지는 우리가 구약학자들도 거기까지는 쉽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신 분에 의해서 그렇게 또 언어의 이 현상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사탄의 이러한 그 활동 속의 또 영향력들을 통해서 뱀이 인간의 언어를 표출하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연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면, 그럼 사탄은 언제 존재했는가? 언제 타락했는가? 이게 이제 사탄의 실체와 관련해서 분명히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3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고,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는 이 인류의 첫 범죄의 그 사건에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타락하는 죄의 무서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의 원인이 하나 또 있죠. 사탄이 그 죄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의 원인에 있어서는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두 가지로 잡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범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타락은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유혹으로 결국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1, 2장은 그 어디에도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사탄의 타락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사탄이 누구이고 그 사탄의 출처와 그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바로 그것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라면 많은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는 뱀의 이러한 그 수단을 통해서 뱀하고 구별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헤아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이제 사탄의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 해석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처음부터 존재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창조 전에 존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잘못된 구약 해석에 있어서 창조가 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그래서 그걸 창세기 1장의 1절,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본격적으로 창조가 되은 6일 창조의 전에 새로운 그런 창조가 먼저 있었고 첫 창조가 먼저 있었고 그러한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악한 사탄의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래서 그걸 징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6일에 대한 새로운 두 번째 창조가 그렇게 창조되어 온 것처럼 3절에 그러한 2절 3절에 소개되어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창조의 그러한 그 모습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인류의 첫 창조 전에 마치 또 다른 앞선 창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를 두 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이중 창조론이라고도 하고 또 중조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귀신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파들에서 창조론을 두 번 창조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마치 먼저 창조 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록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창세기의 그 장면은 그저 창조의 그 과정과 장면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합니다. 사탄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만들거나 악한 자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천사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바로 그 선한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탄과 귀신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또 함께 따라 붙습니다. 이러한 그 유다서라든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게 될 때에 사탄은 처음부터 존재한 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자도 아니고 사탄은 변질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천사들이 타락했는가?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먼저 천사들의 창조를 봐야 되겠죠. 왜? 거기서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인간은 6일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대략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라고 추론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그러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체적 날보다 가장 앞선 첫 번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첫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의 이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창조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영적 존재들의 그러한 첫 날에 그 영적 존재들을 만드시고 또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러한 창조의 첫 시작을 동시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겠는가. 또 어떤 구약학자들은 인간 창조하는 그 6일 직전에 5일이나 그 6일 그 어중에 창조하지 않았었겠는가. 또 어떤 분들은 4일 창조의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그 본격적인 이러한 또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또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지 않았겠느냐.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수하고 좀 더 많은 쪽의 해석은 첫째 날 천사들의 그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이 영적 존재들의 그런 모습을 창조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추론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보다는 앞서서 창조된 것으로 좀 더 많은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분명히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6일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타락했겠는가라고 추적을 할 때 대략 6일이 끝나고 난 직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의 3장의 장면을 보게 되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창조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하는 인간의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 사탄의 타락은 좀 더 거슬러서 6일 인간이 창조되고 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추적할 수 없지만 6일 직후에 인간에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귀한 은혜의 선물을 인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그런 명예를 주지 아니하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인간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일 전에는 절대로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그 선언 속에서는 만약 거기에 어떤 타락의 사건이 있었다라면 기뻐하시고 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기가 또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일 창조가 지나고 나서 특별히 2장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물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에게는 심히 불쾌하고 사탄과 귀신들을 자신들에게는 주지 않은 그런 엄청난 보물을 인간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 교만함과 또 불평등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결국 사탄은 자신의 의지를 죄악으로 돌변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그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변질하여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유다서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추적해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그 과정 이후에 신속하게 타락되어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이고 선한 천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펼쳐지는 역사의 창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었고, 그 사탄의 적대감에 많은 귀신들이 추종자가 함께 따라붙으면서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표현을 보면서 결국 그 타락한 천사들이 신속하게 사탄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3장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이러한 장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넘기셔서요. 열왕기를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도록 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활동과 등장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3장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 참 열왕기 상에는 참 독특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거룩한 보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보좌 앞에 여러 천사들이 이렇게 불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영이 나와서 제가 아합을 죽이는 데에 이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그런 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잔뜩 혼란케 만들어서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향하여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을 쏟아내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 아합이 죽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다. 한번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악한 영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없이는 그 악한 영은 단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천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악한 천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 속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을 죽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합을 죽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을 해서 그 전쟁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짓말하는 역사로 그렇게 아합을 죽음으로, 그 아합이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자라는 것이. 그럴 때 바로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이 방식의 사탄의 아주 중요한 역할과 그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왕 옆에서 이제 당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이 전쟁에 나아가면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인간의 이러한 거짓말 속에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귀신들의 그러한 지배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단지 귀신 들림에 대한 이러한 문제만 무서워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그러한 십계명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 많은 수많은 활동들 속에 역시 사탄은 그러한 악행들을 도전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러한 악행들을 행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들을 또 그렇게 도전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사탄의 많은 또 활동들이 그렇게 지배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통해 갖고 아합을 유혹해서 결국 아합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탄과 그 귀신들이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많은 언어 활동 속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의 그러한 실체와 그 영향력 속에는 사탄의 지배도 또 함께 동반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사탄을 해방자요, 반역자요, 또 거짓말하는 자요, 더러운 자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여호수아 곁에 사탄이 섰더라라고 했을 때 사탄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발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탄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귀신의 왕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신약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제 벨리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블론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아바돈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번역에 있어서는 이제 마귀, 옛뱀 마귀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러한 많은 활동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그 발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의 활동의 여러 가지 그런 성격들을 빌어서 거짓말하는 자요, 폭력을 행사하는 자요, 또 속이는 자요, 또 더러운 자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 숫자를, 백성을, 군대 숫자를 세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나에게 고하여라.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사력을 세어보고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국가 통치자가 자신의 국가 통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교만함과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사탄의 아주 중요한 또 실제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의 이러한 통치자의 지배와 또 결정이 있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또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시민들과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사탄은 일반 개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이러한 좀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악한 또 지배와 영향력들을 통해서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또 이런 많은 또 유혹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욥기서로 넘어가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탄에 대한 설명이 욥기서에 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앉는 자. 계속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등한 관계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찾는 또 빌미를 제공하고 공격하고 고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통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받는 과정 속에 자연 재해로부터 욥의 재산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이웃의 적들이 욥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욥이 질병이 생겨갖고 죽을 고비를 겪기도 하는 또 그래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자연 재해와 또 엄청난 많은 그러한 재해 앞에 또 질병 앞에 거기에 사탄의 아주 중요한 사탄의 실체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비록 그것이 어느 귀신이 무슨 감기 귀신이 감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인간의 이 질병을 통해서 사망으로 몰아가게 하는 이 고통에는 분명히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사탄아 나가라라고 그렇게 치료하는 또 그런 직접적인 그런 방식의 1대1의 대입은 잘못된 것이지만 또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고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지배력과 또 파괴력과 또 여러 영향력들은 인간의 삶에 또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또 자연재해의 이러한 고통 속에 인간의 삶이 위협을 받을 때에 여기에 분명히 또 사탄의 엄청난 파괴력과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가셔 가지고 이사야 14장을 보도록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탄의 존재와 모습에 대한 구약의 또 표현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4장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소개하고 해석하는 구절이 이사야 14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은 사탄의 직접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황적 그런 표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키페르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 번역을 그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킹제임스라든가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져 가는 과정에 루키페르라는 말을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루시퍼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계명성이 해석학적으로 문맥의 흐름을 따라 단순하게 바벨론 왕에 대한 단순한 책망보다도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는 그런 형벌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 왕국들의 왕들이 결국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13장과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14장에 바벨론 왕도 너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반드시 지옥의 형벌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형식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교만함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구절을 우리의 장로교에서는 사탄의 실체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으로서 많이 종교개혁 이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표현을 빌어서 사탄의 또 이런 활동과 모습과 실체를 또 간접적으로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루시퍼라는 말이 사탄의 이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그러한 이 문맥에 있어서의 바벨론 왕의 이러한 교만함과 악독함은 단순하게 바벨론 왕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그러한 교만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견주어 비교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단순한 바벨론 왕의 그런 자만심을 넘어서서 사탄의 그러한 궁극적인 교만함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면 에스겔 28장입니다. 좀 더 또 뒤로 또 이렇게 넘어가셔서 에스겔 28장. 28장에는 두로 왕을 비교해서 또 이렇게 사탄의 활동과 실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비유적으로 사탄의 그러한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28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보게 되면 두로 왕의 그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문맥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가장 좋은 곳으로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치장했고 너가 만들어지던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소고와 비파로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다. 그리고 너를 가장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온갖 보석의 그러한 귀한 그러한 치장으로 너를 복되게 했도다. 처음에 이 천사의 이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때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후에 신속히 타락하여 결국에는 그러한 엄청난 부귀의 영화와 존귀들을 다 망가뜨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두로 왕을 빗대어 이 타락한 천사의 실체에 대한 아주 엄중한 또 징계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분명히 처음에 그 사탄은 훌륭하고 멋있는 그러한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의 의지로 교만함으로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천사들의 그룹 중에서도 좀 더 탁월한 그러한 천사장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특별한 천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룹, 스랍, 가브리엘, 미가엘, 정사, 권세, 보좌 이게 다 이렇게 그 천사들을 표현하는 특수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 장 그룹에, 천사 리더 그룹에 해당이 되는 좀 더 높은 그룹의 그러한 그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보좌 곁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24장로와 이렇게 해서 성도들 전체를 해석하기도 하면서 또 그 보좌 바로 곁에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또 그러한 그 천사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천사들의 그룹이 등급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장로교에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수호천사 개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극단적 천사론, 이 귀신론 쪽에서는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각 그 특수한 사건과 특수한 그런 개별적인 그런 어떤 물건에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개별적 타락한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기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문고장을 내게 한 이런 또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이런 식의 개별적 수호천사나 개별적 그러한 타락한 천사와 또 귀신을 직접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귀신들의 영향력과 공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고 있지, 하나의 천사만 이렇게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천사가 그 성도들을 늘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수호천사 개념이라든가 한 천사의 타락한 그런 귀신적 개념은 이교에서 들어온 것이지 성경으로부터 출발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등급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천사들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등급을 가진 구별된 특수한 그러한 또 천사들의 그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천사장급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천사였고, 그 천사가 타락할 때 이제 많은 그 일반 천사들이 함께 추종하면서 따라붙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디로 좀 더 연결해 보게 되면 유다서로 넘어가 봅니다. 유다서에 이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기 처소를 악함으로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놓으셨다. 여기도 보면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있죠. 천사들은 분명히 처음에 독특한 그 지위와 처소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이요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사탄과 귀신들은 지금 유다서가 기록되어진 신약시대에는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무저갱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 얼마 직전에 이제 그들이 풀어나져서 마지막 심판 직전에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이 온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 활동, 그러니까 처음과 그 다음에 중간과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또 구별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높은 천사들이었지만 그것이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그들의 영역과 사탄의 나라에 엄청난 파괴력이 쏟아졌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마치 가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적인 활동으로 사탄의 활동이 엄청나게 축소되었고, 다만 최후의 심판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직전에는 그들이 풀어질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엄청난 파멸이 마지막 최후 심판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구별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사탄의 실체와 그 귀신들의 실체를 또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마가복음을 봐야만이 마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탄을 지배하고 사탄을 공격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또 마가복음의 수많은 연거푸 따라붙는 사건들이 이처럼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그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도 봤지만 이 12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특별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구약과 신약과 또 장차 있을 최후 심판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는 장이 어디냐면 12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3번에 걸친 똑같은 사건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점층적 확대법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지나치게 미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지나치게 과거적으로 다 이제 지나간 사건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또 금방 마치 종말론이 올 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휴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을 몰아세우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몰아가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좀 더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창조와 종말 전체를 하나님이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그 부패를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타락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허용적 작정과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 속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과 영광스러움과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찬란하게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고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적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소개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응축되어져 있는 모습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12장이고, 요한계시록의 이 3번에 걸친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역사를 하나로 요약하고 있는 것도 12장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 지배와 통치를 3번에 걸쳐서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대비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 창조의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있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시록의 독특한 전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런 절대적 주권과 다스림 속에 이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인나팔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12장에서는 이걸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 우주적 통치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냐? 12장 1절을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9절을 읽어봅니다. 8절부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큰 이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해를 입었다. 이 해는 아픔을, 상처를 입었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 커다란 해를, 이 선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빛과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달을 밟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해를 몸으로 걸치고, 이게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그런 모습으로 이 여자를 소개를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그렇게 뜻합니다. 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래서 바로 그 구약의 12지파를, 교회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또 다른 하늘의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한 붉은 용이 똑같이 비슷하게 머리에 7입이요 뿔이 10을 가진, 그래서 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서는 그렇게 마치 자기도 그 거대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마주대하여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서 있더라는 것이. 두 거대한 세력이 그렇게 마주대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사탄과 그 귀신들의 그러한 실체가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그 해산하면 결국 그 여자를 삼키려고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그런 특별한 남자아이였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그렇게 올려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다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다라는 것이. 그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에 속이는 자에. 그가 쫓겨날 때에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도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도록 그렇게 유혹해서 끌어내가지고는 그렇게 쫓겨났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이제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이러면서 12절에 가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이러면서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거대한 교회와 바로 이 사탄과의 싸움의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파멸과 고통이 사탄의 나라에 주어졌고 그러자 이제 사탄과 그 귀신들은 그 교회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시시탐탐 노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이제 모습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0장 1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사탄의 마지막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겁니다. 이것을 사탄의 나라에 마치 그렇게 사탄을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서 봉인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감옥의 철창에 가두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비록 활동은 하지만 갇혀있는 형태로 그렇게 그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후 심판 직전에는 그를 풀어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사탄이 집어삼키면서 자신의 그러한 사탄의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들로 타락하도록 더 엄청난 그러한 타락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자, 7절을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최후 심판 직전에 감옥에서 사탄이 풀려지면서 결국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구약적 표현이죠. 이걸 최후의 그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마치 구약 전쟁처럼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사탄이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그 성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엄청난 사탄과 귀신들의 그런 모든 공격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면서 이제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사탄과 마귀와 누구죠? 마귀,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마귀도 잡히고 또 그 다음에 귀신들도 잡히고 또 그 귀신들에 의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또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불신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되어지는 다양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엄청난 또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이처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탄의 실체와 또 그런 귀신들의 실체, 또 그 다음에 사탄과 귀신들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을 파멸하고 또 인간이 그 죄와 악으로 더 큰 파멸 속으로 빠져들도록 어떤 영향력들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인간을 고통 속에 머물게 하는지, 이러한 또 실제적인 사탄과 귀신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또 사탄과 그 귀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사탄과 귀신들은 그 실체가 존재하고,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격으로 인해서 잠시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 속에 그 악을 퍼뜨리고 또 그 악한 도전들을 끊임없이 여러 영향력들을 통해서 동원하여 수많은 공격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음란의 이러한 그 간음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너희가 서로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기도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 몇 경우를 빼놓고는 부부가 잠자리를 분별해 나누어서 그렇게 각방을 쓰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부부를 결국 심각한 고통 속으로 음란의 이러한 그 죄 속으로 사탄이 파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당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의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러한 그 공간의 영역 속에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오류 속에 사탄의 그러한 그 공격들과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아무리 분내고 또 화가 났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적어도 사과해라. 왜? 사탄이 너희의 그 분노함과 너희의 그 화남을 이용을 해서 너희가 더욱 큰 범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또 너희의 마음에 파고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개인과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투고 또 그렇게 서로가 불편함에 이러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도 자칫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하고 싸우고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악한 분노의 마음들을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분노에 차여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이 폭발해서 또 결국 복수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복수의 마음들이 자신의 삶을 집어삼키는 이런 엄청난 파괴력들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화를 아주 안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해가 지기 전에 다음 날이 되기 전이라도 신속히 화해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상관없이 용서하라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각각의 삶 속에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적인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이런 온갖 잘못된 그러한 악행의 마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무서운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내지 않는다라면 성도들조차도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주기도문의 그 고백 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악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표현하는 그 고백 속에서 좀 더 잘 소개해 드릴 텐데, 악을 악한 자라라고 또 이렇게 헬라어의 또 표현에 있어서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악한 자라라고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사본과 번역에 따라서 악한 자로도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죄와 우리 자신의 죄도 문제지만 이 악한 실체와 귀신들의 또 이러한 그 공격 앞에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는 또 위험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이런 영적 싸움들 앞에 민감하고 이 영적 싸움들 앞에 끊임없이 대처하지 않는다라면 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실체와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신중하게 또 영적으로 깨어 대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